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지난 주에 제가 주보로 갔다가 성경으로 갔다가 교환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따라오시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갈 땐 성경 간다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교재로 갈 땐 교재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보로 갈 땐 주보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보에 우리 참고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갖다 하신 뒤에 승천을 갖다 하십니다. 승천을 갖다 하시고 이제 우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이야기,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천사가 이제 그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보고 있냐, 우리 너희들이 본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재림을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렇게 공부했고, 우리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 강림이 오순절 때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어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역할했다 하는 것이 로마 반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걸로 해서 사도행전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로마 반도에 가가지고 곧 우리 이제 그때에 네로 황제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대화재 사건이 난 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그 이후라고 하는 특강을 통해가지고 공부했다 했어요. 그리고 뭐 디도라고 이야기하고 디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주 70년 이래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금 바야흐로 95년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우리 이쪽에 이때 95년경에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 교회의 우리 잔악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네로 때로부터 해가지고 확인했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동물로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온몸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기둥에다 세웠다가 밤에는 불을 놓아가지고 마치 밤을 밝히는 이런 그 만행을 이 사람들이 저지른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이 성도들의 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지금 배부른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옛날 얘기 같고 도저히 실감이 안 온 거야. 근데 그때나 이때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더 큰 고난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보니까는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망 권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로 그의 머리를 쳐가지고 반을 죽여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잔재 세력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라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이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도행전에서도 물론 환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도행전을 볼 적에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막 환자가 이제 살아나는 이런 그 일들이 있고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무엇인가 그래도 그럴듯한 주님의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적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95년쯤 가니까 일단 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것을 공부한 것이 우리 에베소에 대한 걸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서머나에 대한 것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버가모에 대한 이것까지 해가지고 세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다 한 겁니다. 이제 오늘 확인했다 할 내용들이 우리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두아디라부터 시작했다 해요.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제 오늘 요 네 교회를 갖다 한다고 했어요. 두아디라, 우리 사대가 빠졌는데 사대 해가지고 네 교회에 대한 것이 이제 오늘 확인했다 할 겁니다. 이 교회의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상황은 나머지 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다든지 라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 속에 있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도미티안이라고 황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니체 이후에 사신시학이 완전히 장악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속에 있는데 죽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때는 성경에 전부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적 자각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걸 보여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그런 그 상태 속에서 얼마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탄이 말할 수 없는 공격을 갖다 해댄데도 불구하고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전부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더군다나 단군 이래 최대의 지금 우리 복을 누리고 있다는 시대 아닙니까? 물론 경제가 요즘 나빠져가지고 그 잘 나갔던 문 대통령도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회자가 되고 그러던데 이게 우리 사신신학에 빠져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배가 부른 데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런 교회에 있었던 거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을 끝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너희를 붙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위로가 과연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런 환난 가운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비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그런 마음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그 교회 생활을 갖다 해가면서 이런 환난 가운데 너무 내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 고민하는 것이 없죠. 지금 여기서 이 정도에서 고민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상대적으로 평가를 갖다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문제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척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은혜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돈만 달라고 그러고 돈만 달라고. 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황금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세속화가 되어지고 물론 이 사신신학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때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지금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들이 도미티안 그런 황제 하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던 조건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 이걸 우리가 확인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현재 우리들의 모든 문화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것이 인생인가벼 라고 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철학의 놀라운 이 어떤 암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를 받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그 기도를 또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런 대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견인을 갖다 해 가시는 이거야 오죽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견인을 갖다 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에도 여전히 선민국가에 선민국가를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런데 창건이 되어지죠. 그런 남북으로 해가지고 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이런 그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회복에 참여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걸 구약성경을 통해 다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냥 신약성경에도 여전히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일들을 실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어떻게 여기서는 지금 남은 자라고 했지만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는 자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복에 참여되어지는가를 확인하다 할 겁니다. 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런 그 역사가 그냥 하루 세 끼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런 그 영혼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확인하다 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때 당시에 우리들하고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시대입니다. 이때를 간접 교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 형편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걸 깨달아서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진하는 이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보는 크게 확인할 것이 없어요. 다만 목차를 확인할 때만 보시면 되는데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본문 읽은 대로 2장 18절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갖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일곱 교회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소개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2장 18절의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이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장 14절,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다음에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걸 소개를 갖다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일곱 교회 편지를 갖다 하는데 두아디라에 오늘 특별히 그 편지를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본문을 보시죠. 19절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 그 교재 두 번째 줄에 그냥 나왔어요. 칭찬으로 해가지고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앙의 정진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그래도 바람직한 그런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약시대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건시면은 성전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를 설명을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그 성전, 이 솔로몬의 이 성전보다 회복돼가지고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보잘것없는 이런 회복의 성전의 영광이 더욱 크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역사 설명이 더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정진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 또는 우리가 이제 그걸 의의 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성도들한테 어떤 그런 그 의의 열매가 맺는가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든지 또는 변화가 있는데 정진되어져 간다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 한 겁니다. 그러나 20절로 21절 보게 되면 범죄케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회개치 않은 음행을 책망을 했다 해요. 그것이 20절 21절인데 아마 우리 그 책망하는 데 빨간 그 박스 안을 보시게 되면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아합 임금의 처로 해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사악한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걸로 해가지고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해가지고 왜곡시키고 주님의 몸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에 빠지게 했던 여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을 갖다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소유를 다 하는데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뭐 예수님 오셨을 때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서기관들 막 이런 그 사람들이나 또는 왕직을 감당을 갖다 해야 될 장로들이나 또는 제사를 갖다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의 직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직임, 그래서 뭐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걸 예수님이 수행을 갖다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또는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이거를 증거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밥거리로 이걸 일삼은 거야. 그래가지고 참 메시아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끝내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거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자 선지자가 이제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세벨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이런 미혹의 장난을 다 하는 거야. 뭐 어떤 우리 성경 학자들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여자 지도자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선지자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대언도 하고 할 테니까 일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등장할 때 했던 일들이 현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신아무개 씨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뭐 신아무개 씨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피지라고 하는데 피난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만 포기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뭐 어떤 그 사람은 신천지의 아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뭐 고발되고 그 TV에서 방영했다 2번씩이나 해대고 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떳떳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 일을 다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옳은 거예요. 성경대로 옳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한 번에 이해했다 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더군다나 이 어두운 시대에 사망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빛을 삼아가지고 우리의 앞뒤를 밝히는 이런 그 등대로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뭐 인문학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또 뭐 세상이 벌컥 뒤집어져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인문학도 여전히 해 아래 학문인데 물론 교양을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필요한지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이런 우리 말씀 있는 성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소망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세상에 대한 걸 우리가 바로 보고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갖다 살피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책망거리에 대한 거를. 그 뒤에 그 22절로부터 23절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경고하지요. 자, 22절에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상이 뭐 어떤 아주 그 잠자기 좋은 그런 침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보이죠. 왜냐면 그 밑에 그를 따르던 자들에 대하여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니까 그 침상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거의 고통의 자리에다 그를 갖다 던져버리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한 거를 내가 이렇게 멸할 거야. 그냥 미혹당하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 이겨야 돼. 라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22절로 23절이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로 25절 뭐 우리 거기에서는 우리 도전, 권면, 공고 이런 걸로 표현했다 했는데 미숙함으로 있는 것을 재림까지 굳게 잡으라고 당부했다 합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믿음의 도, 이 십자가의 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거를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이거를 꼭 붙들고 있어라 그 이야기예요. 복음 진리를 갖다 꼭 잡고 있어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뭐 세계 교회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로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목회자가 보게 되면 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먹거리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노심초사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이신칭의를 신앙적인 어떤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혁의 중요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 가지 축. 그래서 교리, 그 다음에 권위.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는 뭐 그때 2층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제주의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하여 아니야. 오직 모든 사람들은 만인이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이게 원리예요. 종교개혁의 원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조직,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50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500년이 지나가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이 형편무인지경인 거예요. 봤을 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게 지금 칭의의 문제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신칭이라고 했던 칭의의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화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문제가 있다. 이런 칭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지금 지속되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신칭의에 대한 논리를 이 성화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써대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네들이 잘못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 정신에 의해서 했던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런 그 말씀 운동 우리 그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 그쪽으로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들이 오해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기록들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협의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광의적인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서정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문제로부터 부르시고 또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화 또는 여기 이르는 견인 그리고 우리 나중에 부활에 임하는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서정이 전부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거든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면 이렇게 출애굽되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회복에 참여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원리고 성경 구약성경의 원리대로 지금 이 열매가 맺지 않고 있는데 구약성경이 어떻게 언약되어져 있는지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보고 성화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신학적인 몰 이해가 교의적인 몰 이해를 이제 낳고 그 교의적인 몰 이해가 성도들을 다른 어떤 복음을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데 이 성화는 뭔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해석을 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진 양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권면하고 있는 이 책망하는 내용 중에 그거예요. 거기서 네가
그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 그 이야기야.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간다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면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교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죽어서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고 이제는 나는 없고 다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는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이 귀신 딴지들이 우리를 다 속이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예정되어졌어. 그러므로 나는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결정론적인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이야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내가 이 단단하게 지금 석화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신경이 전부 죽어가고 우리 리객스인가 그런 그 질병도 있잖아요. 전부 세포가 굳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인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걸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일은 내가 어떠한 지금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지 않는지 열매의 의에 맺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걸 다시 한번 환기를 갖다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우리 주님을 갖다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래서 죽었던 그분이 승천을 갖다 하셔가지고 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권세와 이런 건 우리 주님께서 전부 통치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가? 우리들이 이 대주제가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시는가?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왜 불순종이 나오겠어요? 안 믿어져요 저분이. 보여야지 그 하늘이. 구름만 끼어 있어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들을 보여주는 사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분을 보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그 천국을 갖다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임마누엘 주님이 돼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살아계신 분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게 믿으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가겠어요?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저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신 이분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인데 없을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도 못 말린다고 했어요.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나도 못 말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내가 보낸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을 계셨을 때는 잘 믿는다고 그러다가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 감동, 감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를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를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분을 보냈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책의 정보를 따라가지고 신존재를 증명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갈까요? 아닌 거예요. 성경 정보에 의해 가지고 신존재 증명으로 신학적 표현을 다 하지만 그 신존재라고 한다면 신의 영광이 우리들한테 발현되어지죠. 그게 의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의의 열매. 이런 거를 이 두알디아 이 교회 지금 이런 그 상황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회복에 참여한 자들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하나의 약속이 남아져 있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질 거야. 라는 약속이 있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약속이 하나 주님한테 남아져 있어. 그 약속이 뭔지 아니? 이기는 자에겐 이런 걸 주신대 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것이 마지막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26절로 29절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보를 약속을 하지요.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지금 이야기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이 귀신 따구리들 그 얘기 듣지 말고 이 정보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이 오늘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따르라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런 뒤에 이제 사대교회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마찬가지로 3장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를 소개를 갖다 하면서 1절 그 하반절부터 3절까지 죽게 된 잘못을 회개하라 하시며 도적과 치임하심을 경고하다 하지요. 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통합 측의 그 성경적인 논리를 제시했던 그분이 로마서의 서문을 쓴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근대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기에 가표를 던지고 또 정치권자들하고 야합이 돼가지고 그런 걸 보고는 그런 거를 교회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걸 비난했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더니 그때 우리 잠자고 있었던 우리 그래도 집단 이성의 깊은 잠에서 그들을 깨어났다. 이런 그 신학적인 해석을 했다 합니다. 그분이 파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그분이 로마서를 서문을 쓴 것만 가지고도 잠자고 있던 이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이거 본 거예요, 이걸.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아니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빌붙어가지고 목공이 포도청인지 아니면 거기서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그 세상의 부에 취하고 이런 포도주에 취해져 있는 음료의 권세처럼 마치 정치권자들에게 야합을 했다 했던 그를 지적했다 한 거예요.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들한테 그런 그 모습이 없는지 이건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들어 가지고 있는지. 사대교회 보고 주님한테 네가 살았다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그 이야기에 너는 죽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쇼크 받을 만한 일입니까? 멀쩡히 우리가 움직여버리고 있는데 당신은 죽은 거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선포가 되어질 텐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대교회는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면 교육이 되어져서 나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점검 상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정보로 하게 되면
아유 저놈들은 어떻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살았다고 착각을 할까?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게 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대교회의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이해를 해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지,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말씀운동 서운교회가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게 움직이는데 나한테 운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운동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4절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칭찬했다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의 동행을 예고했다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도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의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입고 살아있는 사람 몇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을 다 하는 거야. 아직도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남겨두신 것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그런 칭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그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5절로 6절 이기는 자에게 흰옷 입히고 이름 시인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 하죠.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다 하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나를 너희들이 부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나도 너희들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다 하시는데 지금 사대교회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마지막 후렴구 같은 이야기지만 거듭거듭 발표하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 7교회에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늘날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객관적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이게 기록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양식을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함께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런 절절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어떤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성리에 대한 은혜를 부정을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어떤 방식일 뿐이지 그게 무슨 그 은혜의 그런 그 도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고 마시는 그걸 실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례를 갖다 행하면서 이제 우리 11월 셋째 주일이면 또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례를 행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새 생명이 되어졌는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새 생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졌다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마다 잔을 나눌 때마다 그것이 그냥 카스테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그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감각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 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말씀은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깨닫는가? 그렇진 않아요. 기본적인 것 구약성경이 이야기했던 이 할례와 유월절 아닙니까 이게? 이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사건, 모세에게 주어진 사건 이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세례와 성찬으로 주신 거 이게. 이건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만 어떤 형식 논리로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매우 잘못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철저하게 붙들고 있을 내용이지 그것이 마치
요식적인 행위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우리의 허나마나요. 그런 일들이. 자, 그런 뒤에 이제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7절에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에덴문을 닫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영공과 그룹으로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나누셨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의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그 열쇠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들어가는 이 관문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구분을 갖다 해서 공부를 갖다 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갖다 하실 때 보게 되면 창조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성취를 갖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는 일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사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살게 되어질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이런 것도 아마 지금 우리 교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걸 보시게 되면 우리 강의가 따라오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섭리를 해가시는 그 일이 어떻게 해가시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런 뒤에 8절 적은 능력으로 말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배반치 않음을 칭찬하다 하죠.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이 커가지고 이거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그런 그 작은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본질이 이거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지키는 일은 우리 어떤 그 유튜브에서 유치원생이나 될 것 같은데 삼위일체 그 이론에 대하여 자기 엄마한테 설명을 하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엄마를 내 엄마인지 아닌지 시험해보지 않지? 그러면서 내가 엄마라고 믿지?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코질일이 흘린 애가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걸 시험해보고 따지고 믿는 거 아니지. 내가 엄마한테 그런 거 따지고 시험하지 않지. 그리고 엄마라고 내가 믿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해요. 대단한 신학자예요. 대단한 신학자.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지만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의 엄마를 엄마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자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녀예요. 그런데 신존재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삶에 있어서는 그분을 새까맣게 잊어보고 산다고 한다면 그는 전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해서 나온 것 뿐이에요. 여기 입력되어져 있는 것이 말로 그냥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삶의 현장을 통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우리를 인정하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빛난다고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1절 12절 13절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새기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약속하다 해요. 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제 21장까지 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갖다 해요. 도래를 갖다 하는데 거기에 그 이름을 새기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딱 합니다. 끝으로 이제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에 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14절 아멘 충성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거는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 그 말씀이 계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음을 받은 것들이거든요. 우리조차도 그분께서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은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몰라본다는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갖다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데 그걸 몰라. 그걸 부정을 갖다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세상에 아주 막대먹은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장 14절에 이야기했던 라오디가의 우리 마찬가지로 7 촛대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시게 되면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긴 옷에 대한 거는 우리 신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 또는 뭐 성막, 성전 이런 걸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냥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가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이 성교를 우리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요. 그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요거를 휘장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을 휘장이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성소로부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바로 가게 되어진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이런 모습이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세상 어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떤 분은 주기도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고 그러는데 땅이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까지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주님께서 그걸 감당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분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우리는 내 상처만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나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그분께서 온전케 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견인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고난을 참고 또 참고 그러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두는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러지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겁먹지 마라.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들한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야 주님의 아픔을 기억을 했다 해요. 내가 여기서 편하면 주님의 아픔이 기억이 납니까? 팔자 좋은 사람은 부모님 효도할 생각 안 합니다. 외국으로 여행 떠나지. 우리가 지금 힘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보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 여기까지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근대사의 그 어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부모님이 생각이 되죠. 내가 배부르면 지 잘나서 그랬다니까. 지 잘나가도 그러면 부모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해 가지고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다. 자, 그런 뒤에 15절로부터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뭐 거기에 그 뭐 온수, 냉수 이런 거 공급하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역적인 문화적 배경 이렇게 이해하다 합니다. 그냥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몸된 성도들한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물에 못한 듯 술에 술탄 듯 이렇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라우디게아의 그 교회는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유가 이 사람들 배를 갖다 부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험에 걸려버린 거야.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너무 우리를 부욕해도 마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여하여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고 너무 가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까 두려우니 주님 이 두 가지를 제가 비우니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부유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복권 탄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벼랑간 돈이 들어와가지고 다 요절하고 그런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일반 개시적인 사건들이 여기에 그게 자기가 축적되어진 돈을 갖다 쓰는 거지 벼랑간 뭐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거 쓰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10번 죽어도 좋으니까 나 1등만 돼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죽은 걸로 해서 그냥 위로가 되셔야지. 그래도 내가 그걸 타겠다고 하는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은혜. 우리한테 적당히 가난한 거 은혜예요. 또 극진한 가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갖다 주시되 우리 시험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시험에 들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가난한들 그게 뭐 어때서? 가난한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거고 뭐 어때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이유 뭐 무슨 그 문제가 있어서 문제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문제 없어요. 다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코가 꺼진다는 거예요.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거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현재 어지간하면 나라에서 먹을 거 주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걸로 해가지고 기죽을 거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토지세 내는 걸로 해가지고 뭐 몇 조를 걸어 드리게 되면 30만 원씩 1인당 돌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건 아주 돈 많은 부자 5%의 사람들만 손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30만 원씩 받는데 그 우리 지지했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한 이런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이 은혜가 부족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힘이 들죠. 우리는 그래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구하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구하는 나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걸 주신다고 하는데 기도에 이거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현금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해서 근본적인 걸 받으면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데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 현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게 현금이 없어도 가난해가지고 힘든 거 아니야. 믿음이 없어도 힘든 거야.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라오디아게아에 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소개가 되죠. 11절,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신다고 한다면 마음문을 활짝 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그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연합의 아름다운 교류를 갖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지. 요즘은 세상이 뭐 막 떼먹은 세상이 돼가지고 부모하고도 우리는 이 교류를 나누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이걸 확인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쉼을 주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했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지금 바깥에서 문 두들기고 있어. 너 소리 들리니? 그런 미세한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그런 은혜, 우리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들에 대하여 끝으로 21절, 22절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이기는 그런 결론적으로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함께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갖다 우리 사지도 않고 그리고 따로 살다가 죽으면 전리 간다고요? 그건 전리 가는 게 아니라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함께 교류를 갖다 하는 거지. 여기서 딴짓하다가 하나님 나라 죽음 간다고요? 거기는 저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절로 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뭘로 이걸 확인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우리가 교통을 믿사오며 라고는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를 빌면서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